하시는 역할이 뭔지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놨는데 요거를 각 장에서 한 번씩 더 풀어요. 재밌지? 사도 바울 이렇게 재밌어. 그럼 뭘까? 영진아 너가 말해봐. 1장에서 처음에 뭘 얘기할까? 뭘 중심으로? 그렇지. 택정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2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까? 풀어서. 예수님이 그렇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핵심이 뭐라 그랬지? 피로 소피하신다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 앞에 순식하는 말이 있어. 이 헬라어 잘 보면은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은혜대로라고 표현했어. 한번 볼래? 그 에베소서 1장 잘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핵심자에게 피로 속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야. 그럼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지야 너 봐봐. 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딱 알지.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 동안 이루어진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잖아.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굉장히 구구절절히 잘 풀어놓은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까 여기 에베소서 교회 보면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다툼이 심했다고 했잖아. 갈등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잘 표현해놓은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게 2장이야. 그래서 2장의 장제목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다?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 화평.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 청년부에 이방인파, 유대인파로 나눠서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 하나로 화평해진다. 이것에 대해서 2장에서 잘 설명해놨어. 재밌잖아 얘들아 진짜? 재밌잖아.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다음에 봐봐. 성령님께서는 또 사역하신 거를 그럼 3장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설명할까? 지은이 형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이 3장에서는 경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경륜. 3장의 장제목은 경륜이에요. 자, 오늘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에베소 1장 14절까지 가세요. 자, 15절 볼게요. 자, 15절, 자, 펜을 드세요. 칼로 성경을 이제 도예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펜 드시고 15절부터 이 19절까지를 박스로 해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슬미가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솔리데오 청년들을 위해서 몸은 떨어져 있어요. 구성원들이 뭐 춤추시는 거나 노래.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중보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더 높거든. 그게 바로 이 장면이야.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제 기도할 거야. 자,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청년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한사람교회 청년부만 생각하면 영혼교회 청년부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영혼교회 청년부 사역하다가 떠나왔지만 감사 제목이 너무 넘치는 거야. 그때 만났던 슬미, 그때 만났던 우리 해나 모습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거야.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봐봐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다 1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민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수민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혜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혜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2번이야.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각자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진이가 유진이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봤어. 양진아, 기업이라는 말 아까 뭐라 했지? 기업은, 대준아 뭐라 했지? 기업?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핵심이 약속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이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슬미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 슬미야, 너는 기업이야. 그 기업이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미가 받을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슬미는 기업이야. 그 말은 슬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을 주인공이야.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축복되고 그 사이즈와 규모가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그 중보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지훈이 형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19절 중간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 전부터 읽어볼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청년부만 생각하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청년들에게, 영혼 교회 청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영혼교회 청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청년들의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액션 포인트를 정해놓으면 그 실천 사항들을 내가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뿌듯하지만 내가 하기로 했던 그 큐티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들이 있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하게 되고 자꾸 죄책감이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더 봐야 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 크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습. 이렇게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또 칼을 드세요. 펜을 드시고 도회합니다. 20절부터 23절에 박스를 치시고, 이것은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가죠. 목사님 설교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엄청 많이 들어봤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성경이 그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따라할까? 몸교회론 이렇게 말을 해. 교회가 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20절부터 23절 말씀. 너무너무 잘 담겨 있어.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이 그가 누굴까? 하나님 말하는 거, 성부 하나님.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1번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프리카인, 미국인, 대한민국인 모든 인류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일이 예수님이어서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것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혀서 지극히 높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자기에게 나오지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할 때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자 네 번째 갑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게 네 번째야. 와,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다섯 번째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23절은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형광변적으로. 이 20절부터 23절 그리스도가 몸 교회의 핵심이야. 교회는 뭐라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건데, 헬라어로 이 충만은 여러분 뭐냐면 플레로마라는 뜻이에요.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라는 뜻의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헬라어 플레로마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이미지는 뭘까? 우리가 컵에 그릇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아기까지라는 말은 퍼센트로 따지면 80%, 70%, 50%가 아니라 100%를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하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크기는 아기까지 100%까지 차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거든. 그 100% 아기까지가 바로 이 플레로마야. 90%, 70%, 50%도 아니고 너희 믿음을 어떻게 드려라? 아기까지 채워서 100%로 드리라는 거야. 플레로마, 충만한 상태. 그래서 플레로마는 충만은 동사로 가득 차다,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 완전히 넘쳐서 공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면적으로는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야. 공간적으로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스바스 공간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플레로마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안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 있음을 말하는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담긴 헬라어 플레로마에 담긴 뜻이야. 아멘. 그러면 뭐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공간적인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야. 이 교회가 그 충만함의 공간과 내면의 충만함이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데, 더 대박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영은 교회 건물, 한 사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말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한 번 더 말하셨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의 몸에다가 빼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적어놓으세요. 그래놓고 이거 말씀 읽을 때 같이 이 말씀도 묵상하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2장에서는 다시 넘어갈게요. 지훈이 형, 우리 2장의 전제목은 뭐라 그랬지? 화평.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클로즈업에서 다시 간 거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긴다고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칼 다시 펴주세요. 도요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쫙 바꿔주세요. 1절부터 10절. 이것이 바로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해놨어.
1절부터 10절. 아까 우리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쫙 좀 더 늘려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선생님이 아까 없어서 모르는데 1장에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복음이 뭐요라고 도출하고 하나님이 슬미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세 개로 구체적으로 쫙쫙쫙 나눠놨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7절부터 12절에 완전 딱 정확히 나와있어. 그거를 더 좀 클로즈업해서 풍성한 양으로 더 적어놓은 게 2장 1절부터 10절이라는 거야. 이건 알겠지? 자, 우리 읽어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그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그가 달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화평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모습이 나눠 있는데, 영접하기 전의 모습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가 뭐였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랐는데 그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삶, 나의 기쁨과 나의 번영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읽어볼게. 그 바뀌는 결정적인 핵심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사랑이야.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것도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동기와 목적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 완전히 형광펜해놓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시키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승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내가 있는 학교 사람들에게, 직장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은혜, 8절 9절 완전히 동그라미 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들이 결코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1차적으로는 이 에베소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한테 너희 유대인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랑하지 마. 그리고 2차 수신자인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철저하게 너희는 율법이 없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3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과 예정에 의존한다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다? 핵심? 은혜는 구원이다. 구원은 은혜다. 은혜. 핵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화평사역을 10절까지 딱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을 이제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왜냐면 여기서 맨날 싸웠거든, 에베소 교회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편지 쓰는 거 에베소 교회 청년들한테, 야 영혼교회 청년들 너희 맨날 싸운다며 싸우지 마.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하게 사역하셨거든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뭘 말하냐면 영혼교회 청년들이 두 파로 나뉘었어. 예를 들면 뭐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난 완전 족보파,
유대인파, 그리고 족보 없이 뭐 집사님도 아니고 부모님 그런 백 없이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포 이그젬플 저주시기 이해를 돕잖아. 그럼 포 이그젬플 만약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도형이요? 도형 녹음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해되지? 느낌 파악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먼저 논증하냐면 도형이 여기 가지고 있는 7가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정식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상태, 이방인의 7가지의 상태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넘어가. 그게 11절부터 12절이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7가지 상태를 적어봐.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한번 얘들아 체크하면서 잘 따라봐. 펜 들고 자 넘버링 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너희가 이전에 뭐라고? 1번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2번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야.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너희가 약속의 언약에서 완전히 외인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방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상태, 7가지 이방인 상태인 거야. 근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 자,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것은 뭔 말이냐면 얘들아, 에베소서 2장 2절 가볼래?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감동이 없는데 헬라어로 2장 2절 그때에 되어 있지. 여기다 원래 형광펜 엄청 쳐놔야 돼. 그리고 2장 13절에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때는 너희가 공중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 13절부터 18절에 완전히 박스를 쳐놔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 가까워졌다고? 피로 가까워졌다고. 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핵심 키워드 나왔다. 2장의 잠시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다 이렇게 표현해. 화평이라고.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된 것을 동그라미, 중간에 막힌 담을 동그라미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무 더워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자, 계속 따라오세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뭘까? 바로 저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뭐가 된다고? 세 사람이 된다고. 아멘. 저기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할 거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세 사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준모야, 넌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는 딱 두 개인 거야. 복음에 관해서, 실천에 관해서. 준모야,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복음을 삶에서 실천해 보여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뒤에 얘기야. 그러면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된 걸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뭘 말하고 싶냐면,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화평이 주제라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화평이라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나 중모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두 사이를 화평하게. 그 막힌 담이 있었거든? 죄. 근데 이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 그게 바로 이 말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청년부에 쓰니까 이것과 같이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이에 율법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거든?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의 법정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 그럼 2장에서 막힌 담, 원수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야. 키워드인 거야.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의 말이야.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은 말이야.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의도가 계속해서 보이죠. 두 개가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자, 19절부터 22절은 박스를 쳐놓고 여기서도 엄청 중요한데 이 19절에서 20절은 뭐냐면 따라해볼까? 성전교회론. 성전교회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교회는, 자 중모야 1번,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교회론의 내용이야. 이것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넘어가서 뭘 할 거냐면 20절에 모퉁이돌 한번 보여요.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미지로 딱 나와있어요. 모퉁이돌은 교회가 있잖아요, 얘들아. 이 교회 건물과 이 교회 건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게 연결된, 모퉁이돌은 그 엄청 핵심적인 이런 기둥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그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돌을 말하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연결해주는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이것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야. 이게 봐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라. 이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 교회론에서는 이 교회는 성전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 모퉁이돌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그래서 연결해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이런 개념들 나오면 이 에베소서 2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장입니다. 드디어 여기서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의 형광펜치고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경륜이 뭘 말하는 거지? 1장에 있는 1장 3절부터 14절을 말하는 거야.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3장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어디에서 알게 하셨다고 해나요? 감옥에서 알게 하셨다고. 승리야, 이 에베소서라는 책 있잖아. 이거 편지거든 사실. 장으로 안 나눠져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어디서 썼냐면 승리가 공연하고 있을 때 편지 쓸 수 있고 남친한테, 집에서 쓸 수 있고 여행 가서 쓸 수 있지. 근데 너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 거야, 너 인생에. 감옥에 갇혀서 쓴 거야,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거든. 계시해 주시면서. 그거 지금 말하는 거야. 3장 3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장 내용하는 거야. 그것을 읽으면 1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됨이라. 이방인인 대한민국인 우리들 6절 이방인 동그라미 쳐놓고 세 가지로 표현했어. 뭐가 됐다고?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족속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자기를 말하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모든 이 1장 3절에서 14절의 이 비밀의 경륜들을 깨닫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야. 이방인 전도의 사도로 나를 부름받았다는 거야.
저는 이 스바스랑 청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막 나눈 거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게 저희가 받은 사명 같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체적인 사명이 뭐라고? 이방인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거 뭐지? 1장 9절 말하는 거야. 1장 9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찬 경륜. 성경 66권은 경륜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 1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3번 나온다 했는데 아까 1장 9절에서 1번 나오고 지금 여기서 2번 나오는 거야. 아까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 1번 나와.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 나왔고 지금 3장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이 나왔어. 오이코노미야. 근데 이는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그 안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3절의 별표 결론이에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뭘까? 에베소 교회 청년부가 지역으로 지금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터키라는 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각자 생활을 하고 있고 소식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듣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청년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희 나 걱정하지 말고 갈등 문제 먼저 해결하고 2장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지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낙심할 게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야. 아멘. 자, 이제 다 넘어갈 거예요. 저는 다 넘어가겠어요. 자, 4장에 대한 장제목 적어놓으세요. 이게 4장 장제목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일치, 교회 일치. 저거는 4장 장제목 하나됨. 교회 일치. 우리 막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나 보고 싶을 때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교회 청년부 이 스바스 모든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도 한 소망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니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물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신 것을 받았다는 거야. 몸도 성령도 부르심도 다 한 소망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이것은 또 막 논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슬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 미소사 송환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대영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세교구 회장부회장 모였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슬기는 문화 사역 중요합니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는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합시다 할 수 있고 믿음 교훈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면 싸울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각자 예배면 예배, 사도면 사도, 선지자면 선지자, 복음 전하면 복음 전환자, 목사면 목사, 교사면 교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어느 것도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표현되는 달란트와 현상만 다르다는 거야. 그게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개의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복음 교사 이렇게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라는 걸 말해줘.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가 되던 선지자가 되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던 목사님이 되던 교사가 되던 모두가 다 성령의 같은 은사를 받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아멘.
아멘. 믿음 교구, 소망 교구, 사랑 교구가 다 분리되어서 각기 달라진 대로 쓰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니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결론은 뭐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아니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 안 했는데 에베소 4장 1절은 뭐예요? 접속사 뭐가 있죠? 이 그러므로가 뭐라 그랬지 항상? 그냥 읽지 말고 막 감동을 받으면서 앞에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하고 싶은 말 한다는 거야. 이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한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전체의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앞에 복음에 관해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23절부터 24절은 새사람의 모습을 설명해요. 이것은 각자 읽어보면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은 새 사람이 새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CCC에 가면 노란 책으로 해서 새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대준아? 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6가지의 실천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어. 넘버링을 해서. 얘들아, 새 사람이 되면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6가지로 정리해놓은 거야. 그게 바로 25절부터 32절에 잘 정리해놨어. 자, 1번 25절이야.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야. 아까 우리 영상 봤을 때 막 영어로 쫙쫙쫙 넘버링해서 나왔었지. 그거요. 거짓을 버리고 뭘 하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1번. 자, 두 번째. 새 사람은 뭘 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지금 인성이 터져가지고 신대원에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인성을. 8주 과정을 이제 목사님과 8명의 전사님들 모여서 이제 그 양성 과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주제는 뭐냐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자존감과 자아상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그거의 핵심 주제에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저는 제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인간관계에서 나를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랑 성향이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유형을 내가 알거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생각했어. 근데 그 8주의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넌 이거 처음 알았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더라.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 안 했어. 거기 저는 자존감이 낮은 걸로 평가가 나왔어요. 나는 내가 자존감이 높다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게 평가가 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혼자 자존감이 낮다는 말에 따른 말은 내가 나를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요소 가운데. 그게 뭐냐면, 길어지겠다, 끊을게요. 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핵심 포인트가, 저 따라볼까요? 생각 흘려보내기. 생각 흘려보내기.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게 생각 흘려보내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이라고. 참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참 인성인데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신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욕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다 흘려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뭐에만 생각을 붙잡으셨냐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관한 생각들은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그 생각은 흘려보내지 않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나에게 힘들게 하는 말들은 다 흘려보내신 거야.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그건 거야.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도 그거예요. 제가 이 8주의 과정 거치면서 너무너무나 이게 혼자 있을 때 저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거울 보고 막 주모야 사랑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곁가지로 주신 액션 포인트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생각 흘려보내기.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이 내 정신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막 미디어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생각이 흘러가는데,
생각들을 다 잘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잡고. 아멘? 네. 근데 이제 2장 뭐야? 이거 말하려고. 세 사람의 새 생활의 6가지 실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거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게 생각 흘려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이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무슨 행동이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다음에 자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자 그럼 네 번째는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액션 포인트 뭐냐? 선한 말을 하라. 세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거야. 다섯 번째 30절에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9월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세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아까 고린도전서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교통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안 좋은 우상 숭배들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31절과 32절을 묶고 6번입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야. 용납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이걸 적어볼까요? 옆에? 긍휼. 6번은 긍휼이야. 로마서의 대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긍휼이라 했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의 대표 핵심 키워드가 긍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긍휼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5장은 진짜 넘어가 볼게요. 8절만 체크해주세요. 8절부터 14절 박스에 놓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에 관해서 쫙쫙쫙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읽으면서 체크해보세요. 3개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5장의 장제목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5장 장제목.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빛의 자녀. 근데 이 빛의 자녀는 뭐냐?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인 거예요. 레벨 5장. 여러분 제가 정말 시간 때문에 4장, 5장, 6장을 너무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에베소 4장, 5장, 6장은 매일 묵상해도 형광펜을 막 칠 수밖에 없는 말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 5장 18절에 드디어 나왔어. 15절부터 16절 우리 2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15절부터 20절 5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개인을 지혜에서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찬 동청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 6장 9절까지 완전히 박스에 넣고 저 한번 볼래요? 이게 이런 거야. 장은 5장 6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 저 한번 봐주세요. 5장 22절부터 검은 색깔 보이지? 테두리 이렇게 해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테두리에서 5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 9절까지 이게 가문표라는 거야. 가문표. 하나의 묵상과 가족에 대한 얘기. 우리 실천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은 이 1장에서 3장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설명하는 거야. 서로가 가정생활 각 직분과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모습을 가져야 될지 설명했어. 그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딱 설명을 했어. 특별히 6장 1장 한번 볼래요? 얘들아? 자녀들아 딱 체크해. 표시해놔 이렇게. 자 6장 4절 아비들아. 그 다음에 6장 5절에 종들아. 그리고 6장 9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직분들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설명했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거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은 성령의 전신갑주 내용이 포인트 핵심 구절입니다. 6장의 장제는 뭐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근데 사이에는 뭐가 있어? 이 5장 저 한번 봐주세요. 이 5장의 내용과 이 6장의 내용의 사이에는 뭐가 껴있지 지금? 가운표. 그렇지. 이러면 좋겠네요. 장제목 핵심 키워드들이 이건데 이거 내용이 있다고 알겠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자, 6장 22절은 너무너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박스에 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딱 표시해보세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안한 바다 위에 요트를 띄워놓은 어떤 휴양지 가는 여행 느낌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의 삶은 잠수함 그 굉장히 넘실대는 파도 그 어두운 밤에 그 바다에 넘실대는 바다에 깊이 빠진 잠수함 있잖아. 이 잠수함을 타고 가는 영적 전쟁과 같아. 우리의 삶이 막 어둡고 힘들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된 이상 뭐가 뒤따를 수밖에 없냐면 뭐를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삶은 뭐다?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든. 성경은 마귀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아이들 괜히 율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이 그 액션들과 행동들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것들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책 보기 전에 한번 다 일단 외워볼게요. 우리 한번 해볼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야. 순서대로지.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인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불변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패, 의의 흉패를 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말해. 이 흉패는 우리 가슴에 달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야. 영광,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증거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거 다 완전 외우기 쉽지. 이거 다 외워지지. 원리만 깨달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 이 은혜가 있어. 이게 깨달음이 있어서 뭐냐면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지? 6가지. 성령의 검이야. 성령의 검. 이게 성령의 검은 뭐냐? 말씀의 검이야.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이게 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지 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풀어주셔. 뭐라 하면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라고 풀어줬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다?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암송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암송하고 로마서 1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유일하게 정말 무기가 돼요. 이것을 제가 체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동안 죄를 지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자꾸 집중이 안 돼. 찬양하는데도 가사 때 자꾸 죄가 생각나고 내가 뭔가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으면 자꾸 너 그 사람이랑 화해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자유케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해 주신 거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져가지고 마음이.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으로 나에게 공격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공격 무기인 거예요. 말씀이. 암송하면.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듣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다. 이러면 암송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이게 왜 너를 언제 빛을 발하냐?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 내가 성경책이 없고 너무나 힘든 내 생각사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힘이 돼. 내가 지금 걸어다닐 때도 말씀 암송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와주는 걸 경험해요. 자,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암송하고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사단이 깜짝거리지 못하는 거야. 아멘. 말씀이 공격 무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방패를 왜 믿음을 방패라고 하셨을까? 나 이거 너무나 깨닫고 너무나 은혜로웠어. 소름이 돋는 게 뭐였냐면 제가 2013년 바야흐로 2013년 CCC 대표 순장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영업교회 청년부 회장 청년교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이죠. 한 6월쯤 됐는데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족해서 제가 막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정과 나에게 주어진 마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쪼개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 제자를 보는 거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지고 나의 시간도 쪼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야.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자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삶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막 다들 가짜 신앙인 것 같았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고 뭔가 자기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막 정장 쫙 빼고 안녕하십니까 뭔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내가 바로 신앙 좋은 사람 뭐 이런 거 같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기쁘고 막 너무 막 그냥 달달하고 달콤한 솜사탕 같은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막 너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막 이 그전에 크리스찬들이 비판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됐냐면 나는 이 진리가 온 인류를 변화시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삶을 따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뭐 하나님으로 났다는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났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가장 구체적인 예가 전 용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1150 버스를 타고 그 남산 중앙장 백병원 버스에서 내리면 빌딩들이 있어요. 빌딩들이 그럼 막 이제 직장인들이 이렇게 그 명찰을 달고 막 이렇게 젠틀하게 커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지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알까? 그러니까 알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 이제 사단이 공격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온 거야. 내가 믿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야. 저 넌크리스찬들 하나님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데 왜 이 진리면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는 건가? 복음 못 들으면? 그리고 내가 뭘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고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재수하다가 공부하다가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디셀프 예배 갔다가 우연히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는 천국 가고 넌크리스찬 친구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가게 될까?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한 번에 딱 안 믿어지고 나 잘 안 믿어져 이러면 지옥 가는 건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영어 공부해서 내 직장을 해서 내가 혼자 밥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천국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천국 지옥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우리는 이 성경은 세뇌 교육당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개발서에도 가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가지고 막 제가 간사님한테 거짓말했어요. 휴학하고 대표선장 2년 연임하고 있는데
간증이네요 지금. 간사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걸 다 얘기하면은 대표 순장인데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공동체 애들한테 이제 차마 말 못하고 이 정도 심각한 상태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휴학하고 사역하는 걸 안 기뻐하신다. 아빠 너무 크리스찬이신데 이거 부모님 반대하셨다고 빠져나온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이제 아프리카 막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밥 벌어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갔어요. 근데 결론은 2014년에 아프리카 실제로 선교 가서 스펙 쌓으려고 아프리카 경험하려고 갔다 거기서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고 엄청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가면서 기쁨으로 막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대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갔다 와서요. 2014년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야? 의심. 제가 그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 사단은 저에게 우리한테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쏴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주일날 박대원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지. 사단은 항상 우리를 겨냥하고 뭘 쏘냐면 의심을 쏴, 의심. 근데 그 의심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방패가 뭐냐면 믿음인 거야. 너무 좋지 않아? 승미야, 이거 진짜야. 목사님이 우리 베드로 설교 때도 그랬잖아. 물에 빠질 때 의심의 반대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방패가 되는 거야.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말씀 암송하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 6장 한번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시니라. 아멘.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준모야 영적 전쟁이 있어. 마귀가 너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준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위해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인데 6가지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 6가지를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도 스바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믿음이 약한 친구들과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끊고 끊어주고 다시